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난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오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 1주년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다신 분들은 이제 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로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를 권하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교회는 바울 서신을 주로 읽고 공부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 기독교 교리와 신앙이 이 바울 서신에 기독교 교리와 신앙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사도인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쓴 편지를 많이 읽고 신앙의 교훈을 삼았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베드로는 설명하느냐? 나그네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길을 떠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순례자의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라고 베드로는 알고 또 그것을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와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1절에 이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은 중심지가 아니고 다 외곽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신앙생활하던 모든 자들이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흩어진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디아, 말미암아, 스포라, 씨를 뿌린다는 뜻인데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흩어짐을 통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마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흩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흩어지고 가난한 성도도 생긴 것 같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후에 우리들의 이 기독교회, 한국교회 기독교의 모습이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흩어진 기독교인들, 이제 기독교는 이제 끝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흩어진 자들이 씨를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의 방법이 모두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와 나그네, 십자가, 실패를 이야기하고 나그네는 어떤 뜻입니까? 사실은 나그네 좋은 말, 순례자 좋은 말 같지만 거의 떠도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 앞에 엄청난 고백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멋진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부름받다가 갑자기 사단까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비참한 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 주님을 모두 버리고 12제자는 모두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하나의 양심이 있었던지 붙잡혀가는 주님을 뒤따라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신의 신분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는 말에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하죠. 근데 부인도 모자라 주님을 저주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자신을 보고 성 밖으로 나가 통곡하는 장면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에 돌아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헛그물질을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너 나 사랑하냐? 이것들보다 나 사랑하냐? 주님 물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실패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말도 안 되는 이 복음,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방법이 너무나도 의아해했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시라. 아멘.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제 그 은혜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죠.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이 그 나그네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오늘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처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없음으로의 부름이었습니다. 야, 없는 자리 내가 빈들로 너를 부를 텐데 괜찮겠니?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왜 있는 대로 부르시지 왜 없는 대로 부르시나? 라고 하는 제 안에 부담감이 컸습니다. 기왕이면 평탄한 길을 허락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자꾸 주님은 없는 길로 나를 계속 인도하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고생했으면 괜찮지 않나? 사역도 삶도 좀 더 평탄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저를 또 우리를 더욱더 낮은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부담스러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길, 나그네와 또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그 길을 걸어야 너에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와 나그네 인생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을 걷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2장 11절과 12절에는 우리는 교회에 1주년 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름은 좀 소극적인 권면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육체의 정욕은 1장 14절에 구원받기 전에 따르는 사욕이라고 얘기하고 2장 9절에는 어둠에 속한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육체의 정욕은 어둠에 속한 욕망으로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더럽고 부끄러운 왜곡된 욕망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육체의 정욕을 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이 죄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할까요? 이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던 이제는 육체로 살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영혼은 거듭난 영혼을 이 육체의 정욕은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 방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인데 육체의 정욕은 이 새로운 생명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과 이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정욕을 따라 계속해서 살도록 부추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억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많이 할 겁니다. 육체를 억누르고 이를 악물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이 정욕을 제어하려고 했던 삶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막 제어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힘은 나를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원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육체의 정욕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육신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제어하지도 못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해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던 나는 죽었다라고 그것을 다 해결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질 때 나의 정욕은 이 정욕을 따르던 나는 이제 거기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성령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개가 있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이 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는 제어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체를 제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인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를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교사 부흥회를 다녀오면서 그랬어요. 당신들은 정말 뭘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교사로 왜 시작하셨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00% 권면을 당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교사를 시작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냐 제가 고민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면은 너무 재밌었을 거다. 근데 6개월 지나고 이제 8개월 지나고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다. 그 마음은 내년에는 그만둬야지. 그랬더니 모두 동일하게 네 맞아요 그랬어요. 1년이 지나면 2년 후에는 어떻게 그만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냥 그만둔다면. 그러면 누가 보입니까? 다른 성도가 보이는 거야. 저분이 내 자리에 오면 되겠다. 그러면 그분을 끌어다가 여기에 앉혀놓고 누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권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내 육체에 따라 행하는지 아십니까? 섬기는 것도 내 욕심에 따라 행해요.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은 큰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섬기고 싶은,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일수록 성가대는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은 어때요? 빠져도 티 안 나고 있어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소원한다는 거죠. 편한 자리 말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면은 내 피곤함도 이겨요. 우리 주일학생, 우리 유전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피곤하면 피곤해서 게임을 안 할 수 있니? 얘들아, 너희들은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게임은 쉬어라.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목사님 괜찮아요. 게임은 할 수 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분은 가까운 데 안 가잖아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딱 이렇게 인스타에 올라오거나 이렇게 컴퓨터에 딱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2-3시간 거리라도 그 사랑하는 음식을 따라서 2-3시간 운전해서 간단 말이에요. 저는 안 그래요. 왜요? 저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막 먹고 싶어서 막 안달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먹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2-3시간 아니에요. 3-4시간도 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그랬어요. 만원 버스를 타거나 사람들이 막 많이 들어있는 지하철을 탈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예요. 막 이렇게 사람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밀리면 그냥 밀리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게 지옥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가 딱 들어오는데 이 자매는 거의 지식 상태예요. 거의 이렇게 문에 콱 낑겨서 사람들이 남자 이 사람들이 막 미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얼굴이 지금 좀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안 도와줘도 되겠더라고요. 자매가 갑자기 손이 샥 이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샥 빼더니 게임을 탁 키더니 타타타타타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은 뭐든지 한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왜 힘들게요? 주님을 안 사랑하니까 힘들죠. 내가 섬기는 게 왜 힘들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힘들죠. 왜 예배가 힘듭니까? 우리 유전 친구들, 너희들 왜 예배가 힘든 것 같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게임보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게임보다 주님을 선택해.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이제는 적극적인 권면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될까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우리에게 설명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은 보여지는 겁니다. 악한 모습도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악한 행실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시간만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될까요? 야, 오늘 저분이 오시니까 특별하게 좀 사랑을 좀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시간에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선한 행위를 하는 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일상의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거리에 보면은 표지판이 많아요. 표지판. 어디를 가리키는 표지판, 뭐 멈춰라, 유턴해라, 뭐 가라 이런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이 표지판들이 야 오늘은 기분이 좀 꿀꿀하니까 오늘은 난 표지판 역할 안 할래. 그러면 확 없어져. 그러면 우린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너도 알겠지? 표지판은 자기네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선한 행실은 표지판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표지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표지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표지판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악행을 한다는 비방을 당했단 말이에요. 오해를 당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국가에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방이 심했는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로마의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오해가 있고 그 오해에 대한 비방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선하게 살아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해와 비방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은 사람들은 그 표지판을 보고 아, 저 표지판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선한 행실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하라? 아닙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저 사람 손도 알게 하고 이 사람 손 다 알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 그건 뭐라는 거예요? 네 자랑하지 마 이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행은 선행이 아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 존재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이 선을 행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자,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선이 자연스럽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쫙 나와요. 팔복이 1장부터 쫙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산 위의 집이라. 등경을 책상 밑에 안 둔다. 위에 두지 않냐?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doing, 행위가 아니라 be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예요, 존재. 우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 행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로 사는 자는 세상의 어떤 평가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자기 행위를 인정받지 못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존재로 사는 사람은 나를 어떤 평가라는 상관없어요. 나를 바꾸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만을 따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입는 옷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제복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남자분들이 다 계신데 멀쩡한 남자도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어떻습니까? 모자를 똑바로 씁니까? 아니면 이렇게 씁니까?
예비군을 나가면은 모자를 똑바로 쓰는 사람이 없고 군화끈을 똑바로 묶는 사람이 없어요. 옷을 집어넣어서 입는 사람하고 다 빼서 입고요. 거기에 자세들은 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남자분들은 다 알아요. 자, 그런데 같은 제복이라도 자, 장교가 입는 장교복을 입거나 아니면 사관생도가 입는 옷을 딱 입고, 자, 별이 딱 달린 사람이 제복을 딱 입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같은 제복이라도 완전 달라요. 예비 군복을 입는 거랑 정말 장교복을 입고 그리고 장군복을 입고 사관생도 옷을 딱 입으면 그때부터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르게 행동한다고요.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아니, 양복만 입어도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애쓰는데 제대로 된 이 장군복만 입어도 우리는 그런 이 제복다운 모습을 취하려고 애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도 여전히 옛삶으로 살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선한 행실로 주님께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1주년 예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걸 1주년 후에 뭐 특별한 일을 해라, 전도해라,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선한 주님의 표지판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말 그대로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뭐든 대단한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할 수도 없고. 그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주시는 은혜 따라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주신 육체의 정욕을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표지판으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판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